책 가운데 간추린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간추려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솔로몬 이후에는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상태로 몇 년이 지나갔느냐? 무려 300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더니 그 결과로 갈라진 지 300년.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지금은 거의 흔적조차도 없이 되었고요.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지나서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이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또는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건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으로 쭉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2500년. 나라 없이 주권과 영토가 없이 지내던 기간이 무려 2500년.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이 이 중동의 그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8년도에 발포 선언이라고 하는 발포, 그 발포 선언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큰 전쟁을 한번 겪고 나니까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선조들의 고향,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면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막 돌아오기를 서둘러서 1948년 5월 달에 이 팔레스틴 한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쭉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까지 조금씩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기를 많은 역사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중동의 화약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2500년 동안 내 나라, 내 영토, 또 주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무려 2500년 동안 그냥 이거는 여기서 대대로 자기들끼리 살아왔던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성경에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같으면 멱살 잡았을 거예요. 야,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의로워서 내가 너희들한테 준 게 아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이 하도 범죄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모세가요 이런 표현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 뒤편에도 보면은 또 한 번 나오고요.
다윗의 시편에도 보게 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 목이 뻣뻣하다는 거죠. 이렇게 목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자 부드러워야 되는데 목이 이렇게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선민의식을 갖다가 보니까 목이 뻣뻣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그런 그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시인하지 아니하고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런 아주 목이 곧은 뻣뻣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소위 뭐 양반들 그렇죠. 그리고 영국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윈스턴 처칠의 가문, 이 가문이 영국 안에서 대단한 가문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한 11대 정도를 공작 집안으로 쫙 이렇게 내려온 그런 가문이에요. 윈스턴 처칠 자신도 영국의 수상이었습니다만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과 함께 영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런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 훨씬 더 그 위대한 사람이 저 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7세기에 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조상 가운데. 이 사람이 17세기 초에 미주 대륙,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캐나다, 그다음에 그 미국, 거기에 가가지고 그거를 영국 땅으로 만들어서 오늘날의 대영 제국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기네 나라 뭐 영토라고 해봐야 조그만 그 섬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쪽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리고 또 유럽 안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 이 유럽의 패권을 놓고서 프랑스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도 이 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전을 해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영국이 유럽 안에서의 정치적인 어떤 지형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뭐 그레이트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 모든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요 옥스퍼드 인근에다가 궁을 지어줬어요. 궁을. 왕들이나 사는 말이죠. 궁을 지어주고 자기를 왕 다음에 가장 그래도 높은 곳이 뭐냐면 공작이거든요. 지금의 왕세자들도 다 공작이에요. 공작. 그래서 공작 지위를 부여해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자기는 서품과 같아서 이거는 세습제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또 그 자식을 또 낳으면 또 계속 해가지고 공작 누구누구네 공작 가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게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영국 안에서 너무나 많으니까 1958년도에 세습제를 폐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종신제만 유지합니다. 내가 만약에 너한테 임명을 했으면 너는 평생 동안 너한테만 이게 너한테만. 그렇지만 내 모질한 자식한테까지도 이게 막 이어지거나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세습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그대로 이어지니까 이게 이제 점점점 자비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아주 초기에 자기를 받았던 가문은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그냥 공짜로 자자손손 영국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 조상들의 덕입니다. 그 존 처칠이라든지 윈스턴 처칠이라든지 그런 위대한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후과를 통해 가지고 이 자손들이 거기서 번영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공작의 지위를 누리고 아무튼 뭐 이 엄청난 귀족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나친 귀족 의식을 갖다 보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이게 보면은 야 왕실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겨? 막 귀족들의 성 문제 막 이런 거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아무런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는
이런 사건들이 막 생기고 왕비를 갖다가 막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나이가 지금요 거의 100수에 가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왕위를 아들 찰스한테 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는 그래도 이게 존경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이거 그 왕정제 이거 왜 필요합니까? 귀족제 이거 왜 필요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막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때에 자기가 딱 물러나고 나면 이것이 와르르 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자기의 자식 때나 그 다음 때도 또 사고 쳐가지고 미국 가 있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계속 몇 번 생기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이 왕정제하고 귀족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노인네가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다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그들이 막 나와가지고도 얼마나 말썽 많이 피우고 막 그러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나중에 제가 성경 안에도 또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민의식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지나친 선민의식을 가질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신앙적이거나 순종했거나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려 2500년 이거는 진짜 25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주권과 영토도 없이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이들이 나라를 건설한 것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그 정치 지형의 변화 그리고 유대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학살되었던 이런 배경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국제사회가 그거를 용인해 줄 리가 만무한 일이죠. 저는 볼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처칠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칠의 가문은 그 훌륭한 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훌륭한 조상. 그래서 후손들은 그 훌륭한 조상들의 은택을 입어가지고 자자손손 공작이라고 하는 그 특권과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범주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적인 은혜에다가 여기에 더하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나니 그거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할 것 없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위기에 처하면 자기 입술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듯이 내 영은 아는 거예요. 내 영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은 아는 거예요. 내 영은. 내 영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나니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우리가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어? 심지어는 가족도 못 믿겠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만 믿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점 개별화되고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특별하게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이해를 못 하겠다. 아니면 뭐 이거는 도무지 뭐 용납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다 어떤 거냐? 그거는 다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니면 우리는 다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점점점 오늘날의 사회적 현상은 자기 한 사람, 나밖에 믿을 사람 없어. 가족도 못 믿고 형제들도 못 믿겠어. 막 점점점 이런 사회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명기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거를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러분, 내가 워낙 공의로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신 거야. 그래서 누구를 믿냐면 잘 보면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면 수 틀리면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수 틀리면 하나님 안 믿어. 수 틀리면 아무튼 뭐 그거 이 무시무시한 말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수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매우 위험한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자, 자기를 섬기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 내 물질적인 욕심이나 풍요에 대한 갈구나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현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대부분의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광야 교회에서 40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명기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사실 그게 40년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게 40년의 역사인데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가장 충격적인 것으로 느꼈던 사건이 뭐냐면 다른 건 그냥 뭐 물이 없어요, 뭐 먹을 것이 없어요, 고기 주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그냥 그래도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모세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 뒤편에 가장 길게 모세가 과거를 상기하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긴 내용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충격이 됐으면 그걸 길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구름이 쿵쾅쿵쾅 하는 그곳에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그 두 돌판과 그 율법의 말씀을 엎드려서 그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안 보이겠지만 저 밑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저 밑에서 지금 너 여기 올라왔다고. 저 밑에서는 말이야, 나를 대신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음식을 먹고 나누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내가 이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너 하나만 남겨가지고 너를 큰 나라로 만들고 너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70명으로 4대 만에 200만 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한 민족을 불러내겠다라고 하면 모세도 한 사람만 있어도 돼. 너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한 민족 만들어낼 수 있어. 내가 이 민족을 진멸시켜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인가? 그래가지고 두 개의 돌판을 딱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자기가 올라간 지 불과 한 40일밖에 안 되잖아요.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야, 진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났어요. 화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오라. 그랬더니 그나마 그래도 레위인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레위인들이 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으로부터 저 진영까지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살육했는데 그때 당시 살육해가지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3천 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진멸을 받을 거였는데 3천 명이 대신 어떻게 했어요? 정화한 거죠. 정화. 3천 명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이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했다가 그거를 거두세요. 여러분, 거두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 이거 들고 왔는데 집어 던져가지고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가지고 40주야를 금식해 가면서 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또 주세요. 하나님 또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건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고, 그래 나중에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금송아지 우상 다 완전히 불에 태워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철저하게 우리가 깨고 헐고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그릇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게 되면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곧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우스운 일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 이렇게 우스운 일인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생각이. 절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사건이 일어나면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또는 3천 명이 죽었던 것처럼 공동치 않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시련과 이 역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깨끗하게 어떻게 그 우상 덩어리를 완전히 깨고 헐고 그거를 불살라 가지고 가루를 만들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심리학적으로 자기의 성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성,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자기의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권성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자기의 성격 장애
오늘날에 굉장히 사람들 속에 많이 생기는데, 이 자기의 성격 장애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책이 있어요. 이분이 거기에 권위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읽어 볼게요.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로 인해 특권 의식을 지니고 타인에게 오만한 행동을 나타내며 사회 부적응을 초래하는 성격을 자기의 성격 장애라고 한다. 자신의 중요성에 대하여 과장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며 타인에게 과도한 찬사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심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 뭐를만 해도 그냥 막 이렇게 자기 자랑이 지나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감정이입의 능력이 없어서 타인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심리치료사들은 자기의 성격 장애를 가진 이들이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지나친 자기애,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내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 장애는 심리 치료사들도 참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게. 그걸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죠. 그래서 그런 자기의는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가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이, 할렐루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은 목이 뻣뻣한 사람이 아니라 목이 부드러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자기의 성격 장애 또는 신학적으로 자기의에 대하여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믿거나 자기를 이제 신뢰하게 되면 나중에 그 안에서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목이 부드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 나게 하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자가 되지 않고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